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주중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토요일 주일 교회 가서 이제 교육부서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주일날 다 끝나면 주일날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하고 금요일 아침에 공부가 다 끝나면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때는 아마 때가 한창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순경이 되었는데 그때도 금요일 수업을 모두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니까 비가 조금씩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좀 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기차가 대전을 지나면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대구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기차가 달릴 수가 없어서 대구역에서 6시간을 정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저녁 9시에 부산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6시간이 연착이 되어가지고 토요일 새벽 3시가 되었어야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부산에도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교회 반경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에 그냥 전기가 다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는 자체 발전기가 있지요. 그래서 큰 건물에는 전기 공급을 못 받아도 자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 건물들은 그렇지 않죠. 교회 건물들, 상가 건물들,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 공급이 끊어져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제가 도착해서 교회에 가니까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좀 씻고 눈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어떡하나 저떡하나.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억지로 좀 자려고 하는데 잠이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선풍기를 좀 틀려고 에어컨을 좀 틀려고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선풍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밥을 좀 먹으려고 식당을 가는데 그 동네 식당이 다 문을 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날씨가 겨울이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건데 그때가 한참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초순경이었기 때문에 이 냉장고에 있던 모든 식자재가 다 상해버려서 식당 문들이 다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냉동 만두나 이런 거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마이크로도 돌릴 수가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도 끓일 수가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TV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많이 있어도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때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전기가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좋은 냉장고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TV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6가지 주셨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의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6가지의 영적 무기를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TV 아무리 좋은 그런 우리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어도 전기라는 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TV를 볼 수 있고 냉장고가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가스라고 하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이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무기들이 있어도 기도라고 하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무기들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인 기도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리 좋은 냉장고 있어도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그 냉장고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가 이 무기들에게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성경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형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형태는 바로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켈라말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법적인 형식도 없지만 어떤 면에서 주어도 없고 때로는 목적어도 없고 때로는 서술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격이 없이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바로 이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두 눈을 통해서 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가 수백 마디, 수천 마디 말을 하며 살게 될 건데 내 말이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든 기도인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이 밥을 먹음으로 내 육신에는 건강이 공급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기도고 모든 기도인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해 주신 것, 나와 함께 해 주신 것,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것, 일터를 지켜주신 것,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23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매일매일마다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늘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문법적인 형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형식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이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한나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간청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간청했던 그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느냐?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느냐?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는 절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실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기는 한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은혜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절절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상기도 하고, 때로는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절실하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 절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불이 번져가고 이 기도의 불이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에 이 기도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도의 이 원리를 5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도 되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특별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대단한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이 생기면, 사소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투머치 관심인 것처럼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실 만큼 우리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일에, 대단한 일에, 큰 일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중반절에 보면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뜻 안에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반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여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반절의 말씀이 아니라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조건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충족이 되면,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눈 뜨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 맥어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펼쳤을 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전에 실패했다면 플랜 B를 사용하고 플랜 C를 발동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경계에 실패해버리면, 우리 군인이 다 잠자고 있는데 보초를 서야 하는 군인이 경계에 실패해서,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한 방에 모든 아군이 몰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 이 깨어라라는 말도 잠에서 깨어라 또는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깨어라 하는 말도 바로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전심전력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저 남들이 보고 있는 눈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원리는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기도의 네 번째 원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 취미생활보다 기도하는 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먹을 거 다 먹고, 아무리 바빠도 잠잘 거 다 자면서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취미활동 할 거 하고 운동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놀러 갈 때 되면 놀러 가고 여행 갈 거 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고 늘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기도의 다섯 번째 원리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내 영혼을 걸고 내 구원을 걸고 내 구원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절절한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우리 자녀들, 내 사업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들, 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들을 움직이는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격이 없는 기도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정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또한 힘써서 기도하되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위에서 격이 없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간절한 기도, 특별한 기도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절실하게 구하는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번져나고 퍼져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하고 이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